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그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가자 말 못하는 사람에게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자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매우 놀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놀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놀라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매우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기는 했으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으나 그 능력보다 자기 자신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내세우는 어떠한 주장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자신의 입지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으나 그들 가운데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목격하였고 보았던 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알겠으나 이제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을 사람들이 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바알세불은 이제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어떤 귀신의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한 영들의 통치자를 이제 일명 바알세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이 바알세불을 다른 말로 귀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 지식을 한 가지 알고 가면 좋을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탄과 귀신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엄밀하게 이 사탄과 귀신을 이제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사탄과 귀신이 이제 별개의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쉽게 말하면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 그리고 귀신은 사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을 위해 일하는 졸개 아니면 하수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기록된 게 사탄을 쫓아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알세불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탄 즉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종의 사탄의 쫄개나 하수인 혹은 사탄의 앞잡이 정도로 사람들이 취급을 하고 모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선동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혹은 주술사나 마술사
혹은 뭐 선동가 정도로 사람들이 취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뭐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묵살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매우 악의적인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의 졸개, 뭐 하수인, 앞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와 어떤 자유의 사역들을, 생명을 주시는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는 반대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자유의 사역들을 억압하였고, 악한 세력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사람들을 말씀으로 억압하고, 그리고 말씀에 가두고, 그리고 성령의 일들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에 대항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딱 어린아이들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떤 아이 한 명을 놀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겁쟁이 돼요 놀립니다. 그렇게 놀렸을 때 일반적인 모습은 뭐 성인이나 어떤 좀 일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은 너가 어떤 이러한 이유로 봤을 때 너는 겁쟁이야 라고 이렇게 타당한 이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일단 놀리고 봅니다. 이 겁쟁이래요 이렇게 놀리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는, 놀림을 받은 친구는 어떻게 하죠? 나 겁쟁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놀렸던 친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겁쟁이 아니면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너 여기 계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그럼 너 겁쟁이 아닌 걸로 인정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의 행동이 딱 이런 행동인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의 앞잡이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우리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봐, 우리가 그러면은 믿을게, 너한테 바알세불의 힘입어, 그런 일은 안 했다라고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너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너의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면 우리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을게,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타당하거나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프레임을 씌우고 나서 너가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몰상식한 행동일 것입니다. 정말 악질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지식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이런 행동인데, 꼭 지식인들이 이런 행동을 더 하는 걸 우리가 뭐 정치 이런 데서를 봤을 때도 쉽게 볼 수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주로 대항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종의 지식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러한 정말 유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놀리고 예수님을 억압하고 예수님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앞잡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게 아니라면 너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요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불덩이를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 놀렸던 자들을 다 불살라버리면, 다 꼬실라버리면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저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한번 기적 한번 보여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표적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 표적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고자 해서 어떤 나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대항하는 자들의 엉터리 주장에 반박하는 어떤 자신을 이해한 이 일에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언제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길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예수님은 진작에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고 다니셨을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실 것이고, 어디를 이동할 때 걸어서 이동할 필요 없이 공중을 날아다니시던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에게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목적이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마음대로 자기를 원해서 사용하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논리를 가져와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다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우리에게 가장 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꼭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기준은 예수님 본인이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 모든 일의 기준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의 기준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가,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 예수님에겐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하신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아닌 아버지를 볼 수 있게끔 하는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잠시 멈추어서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앞에 두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앞에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그 앞에 멈추어 서서 3,000명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들은 빨리 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게 가는 것,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3,000명이 아닌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급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다가, 혹은 내 마음이 급해서, 혹은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처리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멈추어 서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가장 편하고 빠르고, 혹은 내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인가 우리는 멈추어 서서 물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인가?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라든지 스스로 대립하는 나라는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꼭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을 항상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의 문제입니다. 외적이 침입을 하거나 외부의 어떤 공격이 닥치면 나라는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보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옆집과 싸움이 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가정이 무너지는 건 가정 내부의 문제로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인이 혹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몰락으로 가는 길이고 파멸로 가는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을 보면 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진짜 그들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추종자 혹은 그들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의 추종자들, 너희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는데, 그럼 너희들의 제자들도 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단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냐, 그렇게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치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리고 회복해 되고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싸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강한 자가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더 강한 자 앞에서는 결국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더 강한 자는 빼앗은 재물을 나누며 축제가, 잔치가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일 것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병들고 억압받고 눌린 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장하고 아무리 철통 방어를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던 자들은 자유케 되고 해방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감히 사단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든 어떻게든 그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쫓겨 나가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서 한참을 방황하다가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곳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자신의 친구 귀신들을 불려와서 그곳에서 더 깽판을 치고 더 신나게 놀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강한 자인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있었는데 더 강하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자유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나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는 이 더러운 귀신에게 져서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적의 존재도 내가 알고 있고 적이 어떻게 나를 괴롭힐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악한 귀신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거기다가 이전에는 한 놈이었는데 이제 7놈이 더해져서 8놈이 이제 8놈 때문에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귀신이 하나가 있던지 귀신이 8이 있던지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들도 쫓겨나지 않게 더 억압하고 더 속박하고 더 발버둥 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23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택해라. 나와 함께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간지대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24절과 같이 일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중립지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으면 다시금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시금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느 것에도 억압받지 않고 나는 어느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건 좋지만 나는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 나는 천사도 악마도 안 믿어. 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탄도 안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냐면은 뭐가 더 세냐, 뭐가 더 강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싸웁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세냐, 강아지가 세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강아지가 더 세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얘가 강아지보다 늑대가 더 세. 그러고 그럼 강아지 지니까 늑대보다 호랑이가 더 세. 그러면 호랑이보다 곰이 더 세. 그러다 보면은 무슨 공룡까지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서로 정말 이 공룡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공룡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가 얘들이 조금 더 크면은 이제 그런 동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초능력이 더 셈, 뭐 순간이동이 더 셈, 뭐 이런 식으로 또 유치하게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에 강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더 강한 것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처럼 강한 것은 어디까지나 더 강한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불과한 겁니다. 더 강한 것 앞에서 결국 강한 것은 강했던 것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가장 강해. 그러나 나는 날 믿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역시 더 강한 것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더 강한 돈이나 건강 앞에 혹은 명예 앞에, 물질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두려움, 공포, 소외감, 공황, 염려, 걱정,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더 강한 것 앞에 결국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모든 문제 앞에서 지킬게. 내가 너의 두렵게 하는 모든 염려 앞에서 너를 지킬게. 나의 강한 손이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면 비워두지 마시고 그것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